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 주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에 가시는데 많은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주와 동행하더라. 주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는데 보라, 사람들이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는 외아들이며 그 여인은 과부더라. 그 성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더라.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신 후 가엾게 여기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고 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운구하는 자들이 멈추는지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시니 그 죽은 사람이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더라. 주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한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더라. 주에 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온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를 보았다고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왜 오셨습니까? 성경은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죽은 영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덕은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은 뭡니까? 죄인인 나와 여러분을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요. 또 생명이 없는 자들, 영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며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목적은 그 죽음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또한 구원받고 구속받고 거듭난 자들로 하여금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또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셨던 주님,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신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한 나인성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오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불행한 것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죽음을 당하였고 또한 그 죽음을 당한 자가 운거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 죽은 아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한 어머니를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그 여인에게 죽은 아들을 다시 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사람은 왜 죽어갑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성경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찌할 수가 있습니까? 그 죄들에서 죽음에서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인해서 나인성에서의 주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날 주께서 나인이란 성읍에 가시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 뿐만 아니요, 이 세상이 악인의 손에 주어졌다고 욥기서 9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 통치자로서 잠시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주께서 나인성에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악한 세상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하여서 내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잃어버리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너희가 찾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죄인들, 죽은 자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과부의 아들이 살림을 살아나는 거 우연이 아니요, 과부를 만나심도 우연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악한 가운데에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젊은이의 죽음을 보셨습니다. 주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는데 보라, 사람들이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죽은 자를 보셨다고 하는 것, 이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고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죄 가운데 있어 죽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죽은 자들을 주님은 보시었고 아시고 계시고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누가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들과 잔인한 자들이 죽은 것처럼 지혜로운 자도 죽는 것이다. 죽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시편 49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어리석은 자도 죽고 지혜로운 자도 죽고 부유한 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명한 자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죄들 가운데 죽는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도 그와 같다고 성경은 전도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역신의 죽음은 한 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죄 가운데 죽습니까? 죄 없는 가운데 죽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예언하신 말씀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젊은이도 죽었고 그 어머니인 과부도 죽게 됩니다. 또 저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제자들도 죽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문제는 뭐냐? 살아있을 때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영원한 죽음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 죽음의 시간에 능력을 가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도서 8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가 거역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만 와라 할 때에 뭐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뭐야? 성경이 경고하신 것처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그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믿으려 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을 어디에서 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한 과부를,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 가엾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신 후 가엾게 여기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참 주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는 또한 주께서 어떠한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 대단한 것처럼 여기죠. 자신이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교다처럼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많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들에 있는 풀과 풀마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꽃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기회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진정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0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무엇을 부르짖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한 세리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이소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오신 것이 이렇게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들로 인해서 멸망하고 죽을 자들, 그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했던 건 뭡니까? 지금 소중한 건 뭡니까?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일까요? 물론 재물도 소중하겠죠. 명예? 소중하겠죠. 사는 삶도 소중하겠죠. 그런데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혼입니다. 혼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세상 영광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이 경고하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사람이 모든 것을 얻고도 혼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육신의 강건함도 잠시 잠깐이요. 물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잠시 잠깐이요. 여러분, 독재자가 평생을 자신의 권력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권력을 무너뜨리시면 끝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과는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죠.
구원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 과부의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들,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개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울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씀일까요?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과부에게 주께서 울지 말라. 위로의 말씀이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 위로 넘치나니 무거운 짐처럼 내게 너무 무겁나이다. 주님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경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하시죠.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런데 인간은 소망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죠.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으로 소망을 삼고 있는 사람들, 인간의 재물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을 삼고 있는 것,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예루살렘성 위에 있는 것들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 로마서 8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소망과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는 소망은 다르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지금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실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죠. 자신의 인생의 80이요 90이라 할지라도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짐을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죠. 자신의 인생의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허덕이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짐, 삶의 짐, 자신의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얻고자 하는 것들, 그 짐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인생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생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청이 뭐요? 주님께 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가지 않죠. 여러분의 장차 참된 소망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오늘 밤에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들에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 주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이 멈추는 곳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이 멈추는 것이죠.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운구하는 자들이 멈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길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나 영원한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떠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께서 요한복음 6장 5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과 구속을 받는 자들, 영생을 얻는 자들이죠. 물론 육신의 죽음은 한번 맛보게 될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다 한다면 여러분의 육신의 죽음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과부의 아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았고 죽음이 멈춰졌는가? 여러분은 믿음에서 믿음의 의로 인하여서 다시 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랬죠? 근데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고 하시니. 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면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가 오고 깨어나게 될 겁니다. 그의 제자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제자들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표현을 생각하고 믿는 것은 뭐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을 말씀하셨으나 잠들었다는 게 뭐? 죽음이라는 뜻이죠. 그들은 주께서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도다. 그 육신은 죽었다 이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함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주님이 죽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사로가 육신의 죽음을 당하였으나 주님께서는 그가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꼴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왜? 왜 죽음의 꼴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한가?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요.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또 나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젊은이가 주님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죽음이 멈춘 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자, 주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시는 자는 죽음이 멈추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설령 육신의 죽음을 당하신다 할지라도 15절 말씀 보면 그 죽은 사람이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죽은 젊은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살아났다 이겁니다. 이 젊은이가 육신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여러분의 천한 몸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지게 될 때가 온다 이겁니다. 빌립보서 3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에녹이 죽음을 보았습니까?
물론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요. 근데 에녹이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지는 때가 온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몸은 죽고 사라지나 영적인 몸은 있고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요 여러분의 소망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아무 가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께서 나인성에 오시어서 과부에게 보여주신 표적들, 기적들,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죠. 여인이 필요한 건 뭐예요? 자기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흡족해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뭐예요? 부족한 것들, 자신이 입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들로 인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원망과 불평을 갖게 되는 경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면서부터 10번까지 불평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공급하고 계심에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도 불평 가운데 있지 않는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사모하는 혼을 만족해 하시며 굶주린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 만약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아니할 때에는 왜 주시지 아니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앞세우기보다 주께서 그 일을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봐야죠. 주님께서 주시면 여러분이 모을 수 있죠? 주님께서 손을 펴시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고 성경은 시편 104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는 믿는 자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시고 계실까요? 성경은 마태복음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은 먼저 아시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도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에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문제는 내 욕심이죠.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육신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로 채워지고자 하는 마음들이죠.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 주 안에서 신실함과 열심 가운데 얻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열정, sức으로 인해서 다 얻어질 거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건 쉼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 것. 주님을 찾는 것이죠. 주님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께 두드리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주의 뜻 가운데에서 베푸심으로 인해서 내게 채워지는 것이죠.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잠에서 일어났는가? 영원한 잠에서 깨어났는가? 죄의 잠에서 깨어났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죄들에서 자유를 얻으며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할 때에 무엇인가 구할 때에 더딜지라도 인내로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구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모든 것이 옳으시고 선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우리가 사는 것이 돼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